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세요? 누구? 후 말고 what로 묻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조에는 그냥 다 임금님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이 거기 함께 더불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상사람은 거기다가 시오탄을 더 붙여서 쌍놈 그래 가지고 그것은 피지배자로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운명론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지배자, 피지배자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 가지고 그렇게 생애를 살다 간다. 그게 우리나라였어. 그런데 아니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고는 우리의 이름을 뒤바꿔. 그게 뭐라고 뒤바꿨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뒤바꿨다 이거야. 그럼 대한이 뭐냐? 그러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의 한이라고 그러는 것을 보면 그러면 땅속 저 깊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거기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깊은 곳에 물이 있어. 그래서 그것은 땅 위의 물과는 관계가 없어. 아주 본질을 그대로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렇게 청강하게 유지 보존되고 있는 그런 순수한 물이야. 그런 물이 땅속 깊숙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땅 위로 구멍을 뚫고 올라온다. 그래서 올라오고 올라와서 치솟아 올라와서 땅 위로 불쑥 솟구쳐 나온다. 그걸 보고 샘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이 이제 땅 위를 흘러가는 거요. 그게 강을 이루어 그걸 한강이라 그런다. 한강은 하나의 강이라는 뜻과 그리고 큰 강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뭐냐?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순수하고 대단한 본질을 가진 그런 백성의 나라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그런 깊은 뜻을 가진 국민입니까?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노래한 애국가라는 게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국가 그래. 나라의 노래로. 그런데 우리 애국가라고 불러. 왜 그러냐? 그러면 국가는 그냥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야. 애국가는 그것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노래야. 그래서 국가보다는 애국가라는 이름을 나는 훨씬 좋아하는 쪽인 사람입니다. 우리 애국가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애국가는 그것은 찬송가보다도 찬송가의 뼈가를 뺨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야. 그래서 찬송가가 애국가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지. 뭘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 맨 먼저 시작이 뭐지?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그 동해물은 뭐야? 동해바다는 태평양이야. 태평양은 크고 넓다는 뜻이야. 그래서 큰 그런 바다의 출발점 극동 동쪽 끝머리 거기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인 거지 뭐요. 그래서 동해안에 말이지 동해안에 말이야 바다와 땅과 백두산과 동해바다 이것이 시작 동해안이 시작이요. 그래서 큰 바다의 시작 지점에 있는 거요 우리가.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백두산은 뭐냐? 그러면 흰머리의 산이야. 그래서 그 산은 순수한 산이야. 그래서 일종의 신비를 가진 신적인 존재의 산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건 유라시아 대륙의 저 끄트머리 피리어들 마침표를 찍는 자리야. 그래서 대륙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와 큰 바다 태평양의
시작점 거기에 한 점 같은 게 하나 거기 찍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야. 그러면 그 바다가 막 언제 마르나? 한도 끝도 없어. 안 말라. 그 백두산은 언제 사라지나?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닌 그런 바다와 산,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 그런 소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말이야. 마르고 닳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 올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올람이라 그러는 영원이라는 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매어 살던 인류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다 하는 각성을 함으로부터 모든 종교가 존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 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게 그런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앞에다가 올람 붙여서 올람엘 그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이라는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거기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 텅빈 양반처럼 되는 게 이름뿐인. 그런데 그것에 맨 먼저 본질적인 것을 그 영원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 본질적인 것을 거기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냥 있으면 뭐야? 그 텅 빈 곳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물질적인 그 차원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존재. 그 인간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해. 영원히 살아.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런단 말이지. 이것이 종교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진하고 계속 상승해 올라가는 구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논리다, 구도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런 나라, 그런 시작의 바다 태평양의 시작의 자리, 그리고 대륙의 끄트머리에 피리어드의 자리, 거기에 있는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땅속 깊은 데로부터 아주 순수한 것이 솟구쳐 올라서 대지 우위를 적시는 세계 인류사를 적셔나가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존재다. 그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는 게 불교 같은 데서의 그런 개념의 특성이죠. 특성이, 개념의 특성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분을 인격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느님이 보호하사야. 보호는 뭐냐? 보호한다는 건 말이야.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듯이, 군인들이 나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의 구도를 가지고 작은 자들을 이렇게 통짜박이로 잘 지키는 거야. 그게 보호야. 근데 보호는 뭐냐? 그럼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난 다음에도 그 부둥켜 안고 있어서 젖을 계속 물리고 있어. 그리고 공간적인 시간 여유가 생길 때 등에 업고 다녀. 그러는 걸 보호라고 그러는 거요. 그 보호하사는 뭐냐? 그러면 품에 깊이 안겨 있어서 그 전지전능하신 신의 능력 그 안에 포함되어 안겨서 있다. 이게 보호하사야.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래 말로 돌리면 올람이 되는 거지. 만세가 뭐야? 개수가 만개라는 뜻이야? 아니야. 한도 끝도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 올람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나라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에 그런 신학적인 어프로치로 해석을 한 거기다. 그 속에 그런 게 담겨 있어. 응?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이 화려강산. 그러면 그런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남아있나? 아니야. 인생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그리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한 꽃으로 상징해서 무궁화야. 한도 끝도 없이 영원의 꽃이라는 소리야. 무궁화가 올람의 꽃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무궁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꽃 무궁화 그게 우리나라의 상징꽃이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래서 그 꽃으로 가득한 우리나라는 그 화려한 강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이고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애국가가 담고 있는 거요. 응?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러니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본질을 지키면서 영원히 가자. 이게 애국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의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라를 만들고 시작하고 오늘을 이어가고 가게 되었는지, 이어가고 있는지, 이어가야 할 것인지를 거기에 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래가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찬송가 중에 다른 찬송가들을 다 뺨치는 말이야. 그러고서 불쑥 솟아나와 이마다 근사하고 전체를 다 담은 그런 찬송가가 또 있어. 일장이 아니라 찬송가 일장이 아니라 특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런 과정을 밟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애국가 한번 제대로 불러봐. 그게 속이 무엇이 들었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가슴이 벅차서 부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 던져져 있는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긴 찬송가 중에 특징 1장 2장 그런다면 특장의 그런 노래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든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냥 억지로 한번 가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아주 굉장한 것처럼 뻥을 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뭘 알 줄 아는 그 눈이 전혀 아직 열릴 줄도 모르는 거요. 그게 눈이 열려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호흡이 열려서 바깥 것이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그래야 돼. 그뿐만 아니야. 몸속에서 피가 돼 가지고 그 계속 회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완성하고 생명을 북돋아 나가야 되는 거야. 왜 그것뿐인가? 맨 꼭대기엔 이마가 있어. 이마 속엔 무엇이 있느냐? 뇌가 들어 있어. 그래서 그 재질구레한 그런 세포 알갱이들이 전체를 다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게 만들고 그렇게 삶의 과정, 역사의 과정,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전개하게 만들고 치고 전진하고 올라가 아나스타시스 하는 그런 인류사로 만들게 하는 걸 이 머리통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통이 하기만 하면 돼요. 땅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위에 질펀한 대지나 역사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다 애국가 안에 담겨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 생각하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막 웁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왜 너무 감격해서 보호하사라는 말이 아주 진리입니다. 왜 엄마가 자식을 지킬 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찰이 보호한다.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 법으로 보호한다.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아버지가 아가페 하나님으로 지키는 것은 보호가 아니고 보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 올란 그런 말이 옳습니다. 잘 치고 전진하여 영원토록 전진하여 올라갑시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멘.